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보블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받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저번 주는 전도란 뭐냐 그랬어요. 복음을 사람들이 올바로 알게 하는 것이 전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원죄와 자범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전도다.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그죠? 그래서 무당을 찾고 점수를 찾고 그런 걸 찾잖아요.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다. 그게 전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교회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교회가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요. 성도 한 사람이 잘하면 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주식처럼 그죠? 그래서 그걸 막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혈안이 됐잖아요. 전도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막 사람들 모아다가 교회 끌고 나오는 거 하나님 원하겠냐. 그죠? 여러분 자녀가 막 어디 가는데 누가 끌고 막 우리 학교 가라, 어디 학원 가라, 끌고 가면 좋겠습니까? 그런 전도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그죠?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전도예요. 성도들이 막 흔들려서요. 우리나라 보세요. 그죠? 막 흔들려서 막 이단인지도 모르고 가고 이상한 단체에 가고 희한한 데도 왔다 갔다 이게 무슨 이런 난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교수들이 뭐 이 지식인들도 막 무슨 메시아 아무데나 메시아 단어를 사용하는데 전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교회가 사회의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 너무 답답한 거죠. 저도 이게 동기를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전도해서 우리 교회 많이 나오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겠냐 말이죠. 그렇죠? 물론 교회는 부흥돼야 되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든지 어느 환경, 어느 문제 속에든지 살아남는 거예요. 또 살아남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남아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누리면.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면요. 현장이 변화가 돼요. 그런 성도가 수천 명이 깔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직자님들을 많이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세우는 이유는 뭐냐? 현장에서 그 역할을 하는 많은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옆에 있는 신자가 흔들리고 앉았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면 죽는지도 모르고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믿어도 막 그 뿌리가 복음이 뿌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제대로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 제대로 가서 적응하게 만들고, 사회에 적응하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고, 그게 세계를 뒤집은 초대교회의 방법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요? 보이는 사람만 잡지요. 그 자기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 현장에서 자기하고 친한 사람, 그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작업을 하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전도가 오해가 되면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옛날에 제가 일반 교회 부모 갈 때 나보고 그래요. 교회에다가 성도들을 다 불러다 갖다 놓으면 목사님들이 관리도 못하고 새가족도 안 도와주면서 뭘 전도하라고 하느냐 그러는데, 그 사람을 제대로 키우려면 우리 아이들과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 애기 낳아서 조그만 아이들을 자 스스로 뭐 할 때까지는요, 누가 필요하냐? 부모가 필요해요. 부모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붙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목사가요, 다 못해요, 막. 그걸 도와주려면 교회 안에 목사만 수백 명이 있어야 돼요. 성도 한 사람당 목사 하나씩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했냐? 평신도들이 이걸 알고요, 다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평신도들은 어디 뭐가 있느냐?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을 우리가 교회 와서 믿으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와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현장에서 살아남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내 가정도 현장이고, 나도 현장이지만 내 가정도 현장, 내 직장도 현장, 이 사회도 현장, 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남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잘하느냐? 성도님들이 잘하는단 말이에요. 목사보다도 훨씬 낫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회를 잘 몰라요. 그리고 사회 사람들하고 부닥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이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제대로 누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평신도 중심으로 전도가 일어났어요. 이걸 아무도 못 막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7절에 저 구약성경 요엘서에 남녀 여종의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남녀 여종에게 막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노인에게도 젊은이에게도, 그죠? 청년들에게도 막 꿈과 비전과 환상을 불어주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막 강력적으로 준다 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현장이 심각하니까. 그죠? 우리가 2부 예배, 본예배에 10계명을 갖고 얘기하는데, 10계명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요, 하나님과 세상 공동체의 관계예요. 이번 주 우리가 이제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부모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현장을 연결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예요. 거기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그죠? 그게 어디서 필요합니까? 공동체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 부모가 그걸 안 가르쳐 주면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못 해요. 어떤 기독교 단체나 사람들 또 저 어디다 희한한 휴화용소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집어쳐놓고 살잖아요. 왜 세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어떻게 삽니까? 그것도 이상한 종교예요.
우리는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막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임했느냐? 저 평신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단 말이죠. 응? 막 노인도 환상을 봤다고 막 똑같은 얘기잖아요. 꿈이나 환상이나 비전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확신이 와버리니까 세상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보좌의 배경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내 신분이 어떤 거란 거 알면 확 바뀌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어느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막 유대인들은 공동체 생활을 쫓겨나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있는 사람들이 뭐 했느냐?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죠? 이런 막 큰 대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매일 46절, 47절에 보면 막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계속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때는 막 지금은 우리는 편안하니까 들었는데 지금은 더 어렵죠. 사실은 이게 평안한 게 더 어려워요. 모든 사상이 다 난무해 버리니까. 그때는 막 로마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핍박하는 시대예요. 차가면 죽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신도고 사도고 상관없이 다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막 힘줄 수밖에 없죠. 이게 전도였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전도하면 막 문제가 생겨서 못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불신자 건들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 신자 얘들이 제대로 뭘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거 확인해 보면 되지 않냐. 아니 걔가 질문하고 내가 답해 주는데 그걸 누가 시비하냐. 그렇잖아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금 현장 가보면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거의 교회 학교 막 이렇게밖에 안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는 뭐 주일날 막 교회 안 나오면 막 용돈도 안 주니까 용돈 받기 위해서라도 교회 와야 돼. 그래서 저는 교회를 너무 잘 알아. 왜 잘 아느냐? 거의 보면 확신 없어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복음 못 누려요. 자꾸 뭘 누리냐? 율법을 누리는 거예요. 남 문제만 그런 건 잘 지적합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야 네가 그런 죄를 그거 네 마음대로 해결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이런 말을 못해요. 그냥 내리 까는 거예요. 막 내리 공격해서 막 사람을 완전히 기절시켜버린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못하니까 십자가에 죽었죠. 우리가 잘하면 십자가 왜 죽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한다. 이게 복음을 못 누리고 자꾸 율법적이니까 힘들어.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훌륭한 그런 일까지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럽니까? 안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요 남을 자가 없어요. 참 웃기잖아요. 사람들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평신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교회는요 사회에 얻어 터져요. 그래서 우리 교단만이라도 전도를 제대로 이해시키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우리 교단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친한 사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니까. 제사장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끼리 얘기하면요. 자존심 때문에 이 대화가 안 됩니다. 목사가 목사끼리 하면 이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중직자님들이요. 이 목회자 앞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무리가 돌아왔다니까. 막 평신도들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저 스데반 집사님, 그죠? 스데반이 지금 죽음 앞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죠. 어마어마한 막 사람들 다 놀랄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지금 돌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게 바울이 그때 거기 옆에 있었던 거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 같냔 말이에요. 편안하게 막. 저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난리치는 거지. 본인들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대에 어려움 당하는데도 어떻게 교회가 편안하냐. 저희 집은 형제들이 많아서 우리 누님들, 우리 형님들이 다 특징이 있어. 우리 집은. 무슨 특징이 있냐. 거의 교회의 중직자고 또 뭐 재정 담당, 이 뭐 교회 이 식당 교회는 뭐 큰 교회는 몇백 명씩 먹잖아요. 그런 걸 다 담당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다더라고 경제적으로. 그 나보고 제목 물어보는 거예요. 동생 목사님 교회는 어떠냐고. 우리는 뭐 우리 교회는 특징이 헌금 시간도 없는 교회다. 자발적으로 헌금하지 헌금 바구니 돌리고 뭐 이런 거 안 넣는다. 그래도 되냐 하더라고요. 그럼 되지. 뭐 하나님이 줘야지 뭐 우리가. 그럼 코로나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코로나 때 빚 갚았다 그래요. 증거도 있는 거야. 증거.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역사가요. 죽어가면서도 막 얼굴이 막 천사 같았다. 바울이 그걸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알다시피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의 일로 교회가 파괴돼서 교인들 잡으러 쫓아다니니까 다 도망갔잖아. 복음 가진 사람은요 가도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 현장 다 살려요. 복음 없이 돌아다니니까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요 사마리아 전체가 변화시켜버려서 이게 평신도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참 대단하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아 이거 목사님 내용을 뭐 해야 됩니까? 내용이 아닙니다. 벌써 흔들리고 있는데 뭐 때문에 흔들리냐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은 이 확신이 없어. 그리고 이게 뭐냐. 이 생각과 마음과 이 영혼의 관계가 이 우리 뇌와 연관돼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 뇌에 문제가 있거든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냐?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강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믿음은 자꾸 무엇을 나느냐? 들으면서 난단 말이에요. 근데 들은 말을 잘못해 준다고. 막 율법으로 얘기하고, 막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뭐 청결 가지고 쪼갰다 빠졌다 하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자꾸 힘을 줘야 돼. 네가 하나님에서 함께 한다, 너는. 그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고 자꾸 얘기해 줘야 되지. 어떤 목사님은 우리 보고 뭐라 하냐. 왜 너희들이 회개를 안 가르치나. 회개가 뭔데. 내가 복음을 바로 하는 게 회개인데 맨날 잘못했습니다. 징징거리는 게 회개입니까 그게. 참네. 신학을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사쿠라 신학을 다녀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회개는요 완전 그리스도 앞에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뭘 자기 고백을 하는 게 회개입니까? 참 희한한 단체가 너무 많아요.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저 15절까지 누디아, 그죠? 저 빌립보의 마게도냐 첫성 누디아에 이 한 사람이요 완전히 그 현장을 다 뒤집었어요. 자기 지역이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와 부부, 그죠?
1절부터 4절까지 불사 부부가 저 고린도, 지독하게 우상으로 떠들어져 있는 저 고린도를 변화시켜버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병신들, 성도님들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불신자가 예수 안 믿어도 그럽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 힘을 줘야 된다니까요. 너 하나님 모르면 망해. 이런 식으로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죠? 하나님 망한다고 진짜 망합니까? 저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지. 그게 문제라 더. 힘을 주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만물을 다스린 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무리나 절하고 버팅기고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적으로 말해줘야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우리가 요즘의 단어로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 사람들을 살리는 현장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뭐 건물을 만들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건물이 필요하겠죠. 그 전에는요, 혼자 해도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평신도 운동의 요체가 그는 뭐냐 그래서 이 평신도들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뭐냐? 평신도 운동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뭘 쳐다봐야 되냐면 제자를 딱 쳐다봐야 돼요. 그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잘하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저기 다니는 게 뭐 구경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뭘 찾냐? 나도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찾는 거예요. 저 뭐 이 운동 감독들 그죠? 축구나 배구나 농구나 이런 감독들은 뭐 합니까? 그냥 저 애들 그 학생들 뭐 대학생들 또 실업팀들 이렇게 축구하는 데 가서 구경하잖아요. 오늘 어느 팀이 이겼다 그거 응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제자가 누구냐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평신은 뭐 해야 되느냐? 나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느냐? 그 많이 온 무리 속에서 이 제자를 딱 찾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또 세워놓은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성경교절 다 그겁니다. 그러면 누가 제자인 줄 아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제자냔 말이에요. 제자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좋아. 딱 보면 뭐가 보이느냐? 이 사람 속에 충성된 모습이 보여요. 딱 있어요. 회사 같은 데도 가보면요. 제가 이제 일부러 저는 이렇게 막 목사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가서 내가 목사다 그러면 긴장해요. 무슨 뭐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에 그 교회 목사라고 해서 긴장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다녀 이렇게. 그럼 내가 뭘 보느냐? 그 조금 지도 이게 관계자가 있으면요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 근데 사장님이 없고 거기 관리자가 없으면요 저 뒤에 가서 핸드폰하고 담배 피고 이럴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이 있건 없건 이런 사람이 딱 있다니까. 이 속에 거의 제자가 다 있어요. 왜 그러냐? 저는 뭘 봤냐면 저 아버지 양을 치는 다윗이, 그죠? 다른 형들도 다 가서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다 시켰을 거예요. 너도 가서 저거 해봐라 다 시켰어. 그런데 유독 다윗만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왜 그러냐? 아버지가 뭘 봤냐? 이 다윗은 기질이 달라. 다른 자녀들은 양 하나 빼앗겨도 이거 뭐 없어졌겠지. 뭐 짐승이 잡아갔는데 뭐 이걸 내가 뭐 감당할 수 있나? 그래. 근데 이 막내 다윗은 달라. 뭐 그거 뭐 뼈 하나가 누가 잡아 없어지고 뭐 짐승이 잡아가 막 얘는 잠을 못 자. 열받아 갖고 막. 응?
우리 아버지 재산을 말이야 저게 짐승이 잡아가 내가 저놈의 짐승 내가 반드시 잡겠다. 이 기질이 달라요. 딱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모세가 쓰임받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모세가요. 왕궁을 나간 거예요. 왕궁 안에 살다가 왕궁 바깥에 나가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이 막 하루 종일 노동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이.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피가 난장했는데 모세가 가서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네가 뭔데 하고 막 덤빈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그 사람 때렸는데 죽었네 하필이면.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그 지도자의 마음을 내가 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들여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진들 이 나라가 무너진들 아무 생각 없잖아요.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자기네 당만 하면 되고 막 이건요 인물이 아니에요. 이건 제자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 지도자 뽑을 때도요 잘 뽑아야 돼요. 진짜 이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지 밥거리, 지 입만 생각하지. 거의 이거요. 충성된 사람은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다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뭐 하느냐? 재생산하라는 거예요. 또 제자를 재생산하는 이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만이 이 시대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교회 살리는 방법은 뭐냐? 이 전도인데요. 전도가 오해돼 가지고요. 이 무슨 장사도 아니고 막 사람 끌어모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뭘 사다 주고 막 돈 주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건 장사지, 그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데요. 그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흔들리는데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이건 목사가 안 돼. 목사가 하면요. 이건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뭔가 갖춰진 중직자님들을 하면요. 이건 성도들에게 그냥 직방이에요. 이게 딱. 요게요. 재생산해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12명 70인을 세웠는데 이것이 로마를 싹 살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전도가 오해돼가지고 거의 끊기판이라. 그래서 막 교회가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사식으로 하니까 막 무조건 비대서 큰 교회 전오면 막 사람들 몰려오는. 그래서 막 악기팀 막 하는 거 다 갖다 놓고 막 얼마나 요란하게 뽕짝뽕짝 해가지고 막 교회가 정신이 없어요, 이게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게 좋대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 나중에 가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대단히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면요. 목사는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는 좋은 집에 살아도 요거도 먹고 좋은 차 타도 요거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요거도 먹고 목사님 왜 이렇게 화려하냐. 근데 이발소 가면요. 우리 이발소한테 딱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머리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그렇게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 너무 짧게 깎으면 또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왜 머리가 짧습니까? 애들처럼. 또 조금만 늦게 깎으면요. 왜 목사님 머리를 끝이라하게 촌사람처럼 하고 다니냐고.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내 머리만 보는가 봐. 그러니까 얼마나 이발사가 죽으려고 그래. 조금 표시 안 나게 하는 거 봐. 대통령 보세요. 항상 그 머리가 그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깎아달라. 근데 내 머리는요.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머리거든 이게. 밤꼬슬이라 조금만 더 잘라놓으면요. 확 뒤집어 쫙 죽어가지고 완전 초등학교 2학년 머리들. 조금 기르면 이게 널려 다녀가지고
무슨 아프리카 막 누구같이 만들어놨어요. 만들어지는 머리라. 이게 얼마나 힘든 줄 몰라. 우리는 딱 복음만, 그죠? 복음 딱 붙잡고 나가는 이런 사람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아무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자녀를 살렸는데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모든 축복을 다 밀어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과가 옵니다. 이 평신도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기서 민족 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전도하려고 하면 교단이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데, 성도님들을 현장에서 그 역사를 하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하면 뭐가 오느냐? 지역 복음화가 길어지는 거예요. 지역 복음화. 이렇게 되면 뭐가 오느냐? 완전 개혁이 되는 거예요.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사역이 전도다. 방법은 뭐냐? 평신도님들이 내가 복음을 제대로 누려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이 뭐냐 그랬어요. 이제 결론인데요, 자격 찾아서. 이게 또 뭐 자격이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자격이 아니니까. 뭐냐? 예수 생명 가진 자다 그랬어요. 예수 생명이 분명한 사람 그랬어요.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보소 막 우리가 저번 주 이번 주 조금 비가 딱 오니까 막 꽃이 다 피더라고요. 막 지금 우리 지역은 벚꽃이 막 진해는 막 벚꽃이 막 딱 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이전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 식물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왜 벚꽃을 좀 한 달 이상 좀 가게 해야지 왜 벚꽃이 일주일밖에 안 갑니까 했더니요, 한 달 이상 가면 나무가요 다 죽는데요. 힘들어서. 그 꽃 그거 발휘하냐고, 그걸 확 피게 만드냐고 너무 에너지를 써가지고 나무가 고사된대요. 그래서 일주일이 적당하기 때문에 어제 내가 큰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저런 예쁜 꽃은 그냥 1년 내내 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우리 지역 상권 다 살고 막 구경으로 오고 막 해외에서도 올 거 아니야, 저걸. 저 일주일인데 그 중에 또 비만 오면 다 떨어져가지고 이틀도 안 가고. 그게 나무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다네. 생명이 가지면요. 저는 강원도에서 이걸 딱 봤더니 바위 옆에 바위가 바위산인데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소나무가 쫙 나와 있어요. 이건 생명은요, 어디든지 가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 생명.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이걸 아는 사람이 가면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권세, 그죠? 예수 권세 가진 자 그랬어요. 우리 현장에서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갈등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배경은 흑암이 사단의 역사니까. 또 우리는 그걸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죠? 예수 권세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또 누구를 사용하느냐 그랬어요. 영적 지혜자.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 지혜자. 이게 또 지혜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막 갈등하고 분쟁하는 이유는 서로 지혜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조금 뭔가 참고 뭔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막 내가 감정이 확 일어나는 데다 얘기하면요, 그건 막 불리다가 휘발유 찌르는 거 똑같잖아요. 그때는 좀 상대방이 화가 나실 때는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악착같이 불 질러버리냐, 악착같이. 그게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막 핍박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마귀야 나가라 그러니까 막 내가 마귀냐 해가지고 더 싸워요. 사람은 마귀가 아니잖아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적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보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특징이 뭐냐면
시간표를 잘 보는 거예요. 시간표를. 지금 내가 이 말 할 때냐 안 할 때냐 이걸 잘 봐야 되죠. 그죠? 절대 그러잖아요. 나는 누가 막 변론을 제기할 때는요 가만히 듣습니다. 거기다 답변은 잘 안 해요. 막 그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 자기가 지금 어서 들은 얘기고 본 얘기니까. 그럼 나중에 내일부터 왜 그러냐? 그렇게 가다가는 자기가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얘기해 줘야 되죠. 영적 지혜자. 그래서요. 또 누구를 쓰느냐?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당연하죠. 기도의 사람. 또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는 사람. 또 평신도 사역자는 누구냐 그랬어요. 양육의 사람 그랬어요.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아까도 설명했죠. 이게 전도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딱 심어놓으면 이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분이 하는 모든 축복은 나와 연관되어 있어요. 전도가 그런 거잖아요. 7번째 마지막에는 이 실력의 사람.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있으면 좋은 게 뭐냐? 사회적으로도 뭔가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이면 더 좋아. 왜 그러냐면 실력 있는 사람이라 전문인이면 더 좋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벌써 다 갖춰진 사람이거든요. 실력 있는.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다 갖춰졌잖아요. 인격적으로 모든 게. 이 사람이 여기다가 복음 하나 딱 갖고 있으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린다면 뭐냐? 평신도들이 이상하게 뭐가 있었냐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늘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요 매일 이게 있어요. 매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현장을 위해서도 우리 산업 현장을 위해서도 성령이 나와 늘 역사하겠잖아요. 그래 이 역사가 같이 있으니까 내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기도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식기도 무식기도 해라 뭐 하는 것은 뭐냐? 기도할 때 제일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뭐 갈등할 때 역사하겠습니까? 마귀하고 막 잘못하면 역사하는데. 그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붙잡고 하나님 음식을 만들더라도 기도하면서.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신학대학은 뭐가 있었냐면요. 마지막 1년 동안 학기 졸업반이 되면 내가 전혀 모르는 교회로 실습을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실습을 찾았는데 저 인천 동암동 이 부평역 뒤쪽인데 거기 교회를 간 거예요. 저는 이제 평생 이제 서울 같은 데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 신청을 거기다 했더니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신비주의하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배 끝난 다음에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불러 하고 나가라 들어가라 막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봤다니 거기 가서. 근데 제가 이제 총각정도사니까 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교회 끄트머리에다 방 하나 만들어 갖고 내가 쓰는 숙소를 준 거예요. 근데 내가 학교 이제 목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끝나면 이제 오후에 가서 이제 첫 예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특징이 뭐냐? 방이 많아가지고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내가 총각전도사하고 저쪽 방이 거적쟁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내가 이제 밥 먹는 거 이런 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막 서로 나한테 뭘 밥 해주려고 막 음식 같은 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그거 하려고 서로 싸워. 아니 전도사가 뭐 자기들 무슨 관계가 있다고 싸워서 왔는지 몰라.
그리고 이 또 정신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음식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어. 모든 걸 다 넣었는데 맛이 없어요.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이거 은혜 받으면. 가끔 우리 권사님이 식당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나보고 와서 밥 먹으라고 맨날 그러는데 내가 맨날 갈 수는 있나? 내가 참았기도 하래. 근데 이분은 가보면 뭐 넣는 것도 안 같은데 되게 맛있고. 저쪽 우리 교회에서 끓여주는 사람들은 뭔가 다 넣는데 이게 먹으려니까 이게 소죽인지 닭죽인지를 구별을 못하겠어.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도 안 먹을 수 없잖아. 그냥 꾸역꾸역 먹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이 쪘다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내가 원래 웃는데요. 내가 몸이 굉장히 날씬했어요. 최민 전도사 주목보다 더 날씬했다니까. 그냥 생각해보세요. 이 머리 곱슬머리에다가 눈썹 새카만한 것이 앞에 서서 인도하는데 자기들이 그래요. 우리는 전도사님이 쓰면요 은혜는 되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기도한대.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 전도사님 제발 70kg 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기만 하면 라면 같은 거 끓여서 얼마나 주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잘 찌어놨다니까. 별로 아무도 안 믿는 눈치인데요. 은혜 받으시면요 모든 게 잘 풀립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 초대교회는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 죽음 앞에서도 막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사람 살리는 일에 막 완전 생애를 걸렸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 참된 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7장처럼 야손 헬라인 기부인들이 성도들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는 일꾼을 허락하시고 참된 전도는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워서 어디 환경 어떤 조건 속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세워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평신도들이 다 일어나서 참된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제자를 찾게 하시고 그 결과로 민족 지역 개혁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면 이 하나님 예수 생명 예수 권세 가지고 영적 지혜를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이 있게 하시고 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항상 성령 충만 매일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